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서론적으로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흐름이 망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살다가 망해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야기도 이런 다른 판단, 틀린 선택에서 오는 망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왜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는가? 사람들이 왜 언약의 길에서 벗어날까요? 그거는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그 착각 때문에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라의 착각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사라의 이 착각이 나오죠. 창세기 16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착각이 뭐냐?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기록하는 대로 이 다른 판단, 틀린 선택입니다. 이 아내 사레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결국 이 사레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인간의 통계치 또 경험치를 기준으로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인간의 통계치와 경험치를 기준으로.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판단이 다르면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그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틀린 이 시작이, 불행의 시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 사실을 알고 이 하갈이 어떻게 해요? 주인 사라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도 뭐였냐?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갈도. 본분을 망각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언약적 축복으로 불렀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대표적인 축복이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내가 데리고 온 종, 이 엘리에셀이나 나의 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네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착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했냐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육신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갈과 동침하게 되죠.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니까 결국은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망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언약의 길에서 벗어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언약의 길에서 벗어난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오직이 되고 집중이 되고 거기에 지속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왜 그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에 주신 언약, 그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인생의 복락이 시작되고 뭔가 응답이 시작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고 10년이 흐른 거예요. 10년이. 무응답의 10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뭔가가 확 해결이 되고 막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들 뭐가 달라진 게 있던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나에게 문제는 그대로 있고 갈등은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죠? 그 아브라함의 10년,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의 시간, 거기에서 뭐가 생긴 거냐? 불신앙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시대 배경이 뭐였냐면 이 후사를 얻지 못하면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요.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족장에 후대가 없기 때문에 그 족속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 초조함, 그러면서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라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오니까 이 조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졌어.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죠. 언약의 길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책임도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딱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럼에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언약의 길에서 벗어난 결과 뭐가 찾아오냐? 갈등이 연속되는 거예요. 갈등. 창세기 16장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앙의 갈등도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이제 원망이거든요. 그러면서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창세기 16장 15절 드디어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을 만나서 하갈을 위로하면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끊임없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 지금도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원인이 되죠. 전 세계 이 갈등과 분쟁 속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잖아요. 무슬림들, 이스마엘의 후예죠.
이들이 세계의 갈등과 분쟁의 도화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의 열매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한 영적 싸움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 집중,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 집중,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복음으로 내 생각을 편집하는, 내 생각을.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내게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누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에요. 매일 확인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무엇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느냐? 정시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인생의 분명한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거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야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누림입니다. 누림.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 다 이긴 싸움. 다 끝낸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은 어렵고 힘든 싸움이 아니고 행복한 싸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일 나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이 언약이 체질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람과 이 사라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서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원교회도
시작의 시간표잖아요. 시작의 시간표에서 뭐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착각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표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인본주의를 쓴다던가 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은 그런 이제 갈등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착각만 하지 않아도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착각 속에 빠져서 다른 판단, 틀린 선택, 망하는 인생의 길로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판단, 틀린 선택, 망하는 인생길로 들어가지 않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인생이 설계되게 하시며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